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급은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8월 14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끼마티야 수땅 어떤 목적경. 예왕매 수땅 예강 사마양 바가와 사와티양 위하러띠 제따와네 아나타 핀디까사 아라메 아타코 아야스마 아난도 예나 바가와 테누 빠상까미 우파상까미 tuwa 바가완땅 아비와 데투와 에까만땅 니세디 에까만땅 니신노 코 아야스마 아난도 바가완땅 에따다오처 끼마티야니 반테 구살라니 실라니 끼마니 상사니 띠 아윗빠띠 사라타니 코 아난다 구살라니 실라니 아윗빠띠 사라니 상사니 띠.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제따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유익한 개들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아난다여, 유익한 개들에게 뉘우침 없음의 목적과 뉘우침 없음의 이익이 있다. 아윗빠티사로 빠나반테 끼마티오 끼마니상소 아윗빠티사로 코 아난더 빠모짜토 빠모짜니상소. 대덕이시여, 뉘우침 없음과 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아난다여, 뉘우침 없음에게 환희의 목적과 환희의 이익이 있다. 빠모짱 빠나반테 끼마티양 끼마니상상 빠모짱 코 아난더 삐타탕 삐따니상상. 대덕이시여, 환희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아난다여, 환희에게 희열의 목적과 희열의 이익이 있다. 삐띠 빠나반테 끼마티야 끼마니상사 삐띠코 아난더 빠사타타 빠사타니상사. 대덕이시여, 희열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아난다여, 희열에게 진정의 목적과 진정의 이익이 있다. 빠사디 빠나반테 끼마티야 끼마니상사 빠사티 코 아난더 수카타 수카니상사. 대덕이시여, 진정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아난다여, 진정에게 행복의 목적과 행복의 이익이 있다. 수캉 빠나반테 끼마티양 끼마니상상 수캉 코 아난더 사마다탕 사마다니상상. 대덕이시여, 행복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아난다여, 행복에게 삼매의 목적과 삼매의 이익이 있다.
사마디 빠나 반대 끼마티오 끼만 이상소 사마디 코 아난더 야타부 따냐나다사나타 토 야타부 따냐나다사나 이상소 대덕이시여 삼매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안한다여 삼매에게 여실직연의 목적과 여실직연의 이익이 있다. 야타부 따니아나다사낭 빠나반떼 끼마티양 끼만 이상상 야타부 따니아나다사낭 코아난더 닙비다땅 닙비단 이상상 대덕이시여 여실직연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안한다여 여실직연에게 여모의 목적과 여모의 이익이 있다. 닙비다 빠나반떼 끼마티야 끼만 이상사 닙비다 코 아난더 위라가타 위라간 이상사 대덕이시여 여모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안한다여 여모에게 이탐의 목적과 이탐의 이익이 있다. 위라고 빠나반떼 끼마티오 끼만 이상소 위라고 코 아난더 위무티 니아나다사나토 위무티 니아나다사나 니상소 대덕이시여 이탐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안한다여 이탐에게 해탈직연의 목적과 해탈직연의 이익이 있다. 이티코 아난더 꾸살라니 실라니 아윗빠티사라 아윗빠티사라타니 아윗빠티사라니 상사니 아윗빠티사로 빠모짜또 빠모짜 니상소 빠모짱 삐따탕 삐따 니상상 삐띠 빠싸다타 빠싸다 니상사 빠싸디 수카타 수카 니상사 수캉 사마다탕 사마다 니상상 사마디 야타부따 니아나타사나 토 야타부따 니아나타사나 니상소 야타부따 니아나타사낭 닙비다탕 닙비다 니상상 닙비다 위라가타 위라가 니상사 위라고 위무띠 니아나타사나토 위무띠 니아나타사 나 니상소 이티코 아난더 꾸살라니 실라니 아누 뿌페나 아카야 파렌티티 이렇게 안한다여 유익한 개들에게 뉘우침 없음의 목적과 뉘우침 없음의 이익이 있고 뉘우침 없음에게 환희의 목적과 환희의 이익이 있고 환희에게 희열의 목적과 희열의 이익이 있고 희열에게 진정의 목적과 진정의 이익이 있고 진정에게 행복의 목적과 행복의 이익이 있고 행복에게 삼매의 목적과 삼매의 이익이 있고 삼매에게 여실직연의 목적과 여실직연의 이익이 있고 여실직연에게 여모의 목적과 여모의 이익이 있고 여모에게 이탐의 목적과 이탐의 이익이 있고 이탐에게 해탈직연의 목적과 해탈직연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안한다여 유익한 개들은 점진적으로 최상으로 나아간다. 8월 14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목적경 경 하나 독송했는데 6시 10분 되었습니다. 태풍이 왔다 가고 그래도 무더위가 계속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밤에 열대야 현상은 좀 가라앉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열대야에 시달리느라고 막 거실에서 자면서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뭐 태풍이 다녀간 후부터는 그래도 거실 자리는 안 하고 이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는데요. 뭐 그렇게 무더위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독송한 어떤 목적경 끼마티아 수땅했어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뭐 제가 제자든 출가 제자든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그런 이유, 그런 목적이 무엇냐? 어떤 목적, 어떤 이익을 우리가 보길래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가?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경이죠. 뭐 아무래도 어떤 이익, 어떤 목적이 있느냐, 거꾸로 어떤 목적, 어떤 이익이 있느냐라고 할 때, 뭐 삶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보아야겠죠. 일상의 삶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제어된 단속된 삶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는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이익이 있을까? 뭐 요런 측면을 하나 말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삶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 행위 과정, 네,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는 이 수행이 어떤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진행되어 가는 것일까? 이런 일상과 수행이라는 양면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자라는 이런 삶이 가지는 목적, 그리고 그런 삶이 가져오는 이익,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오늘 독송한 어떤 목적경은 그 중에서도 수행의 측면에서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과 이익을 가지는 것이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늘 말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삶의 향상 과정, 수행의 과정은 늘 단계 지어져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단계 지어진 것이 뭐 어떤 수준에 갔을 때, 즉 삼매를 성취했을 때 얼마만큼의 깊이에 의한, 뭐 초선만큼의 경지냐, 상수멸만큼의 경지냐, 이런 단계 지어짐도 우리가 말하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수행이 그런 경지에서의 단계도 있지만 하나의 길로서 제시되면서 이 길을 얼마만큼 갔느냐라고 하는, 뭐 전체적인 길이에서 10분의 1을 갔느냐, 10분의 1을 갔느냐, 요런 이제 단계적인 진행, 요런 부분도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하여간 일상에서든 수행에서든 이런 목적과 이익을 말하는 출발 자리, 어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상의 삶이 잘 제어되고 단속돼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것이냐, 또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 과정, 수행이 전개되어서 완성에 이를 것이냐, 이제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의 출발 자리를 사실은 하나의 개념이
공동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무엇냐라고 하면 예, 일상에서도 수행에서도 뭐니 뭐니 해도 그 출발 자리는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 예, 삶이 질서롭다. 요것을 나타내는 말이 뭔가요? 계라는 거죠. 계. 실라라고 하는 거죠. 실라. 바로 요 계라고 하는 거, 삶이 질서롭다 하는 거, 괴로움을 만드는 삶의 과정을 전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이든 수행이든 여기서 어떤 행위는 문제 상황을 가져옴으로 하지 않아야 하고 어떤 행위는 삶을 더 향상으로 이끄니 이런 행위는 적극 실천해야 하고 네, 뭐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접근되는 것이 실라, 계라고 하는 삶의 질서로움 이렇게 되죠. 일상의 삶도 그런 뭐 특히 제가자의 일상 이러면은 5계라고 하는 5가지 계, 5가지 측면의 질서로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잘 제어된 삶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드는 이것이 불교 신자의 바른 삶이다 라는 거고요. 이제 수행을 통해서 삶을 더 높은 경지로 향상으로 이끌자라고 하면 수행이니까 뭐 수행이라고 불리는 해야 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수행이라고 하는 구체적 삶의 향상 과정 이것도 그 출발에서는 삶이 질서롭지 않고는 갈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이라고 하는 이 삶의 향상 과정도 역시 시작에는 계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난다 존자가 어느 날 부처님을 만났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바로 이런 관점, 삶의 출발 자리, 삶의 향상을 위한 출발 자리인 계를 꺼내면서 유익한 계, 뭐 무익한 계라는 것이 있을까라고 하면 뭐 사실은 뭐 어떤 스승이든 다 자기대로는 유익으로 이끄는 그런 질서를 제시하죠. 그런데 이 스승이 잘 깨달은 스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바르게 깨닫지 못한 스승이 자기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삶의 질서를 선언하지만 그것이 바르게 깨닫지 못한 스승인 경우에는 지향점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 지향을 추구하는 삶의 질서가 이익으로 이끌지 못할 수 있다. 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익한 계와 유익하지 못한 계를 구분해서 말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누구냐라고 하면 정등각이라고 불리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이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제시되는 어떤 지향점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 끝자리, 삶의 완성이기 때문에 거기로 지향되는 과정은 유익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유익과 무익, 바로 정등각인 부처님에 의해서 삶의 완성으로,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으로 이끄는 과정의 출발에 삶의 질서로움이 있다. 이런 질서는 유익한 질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한다 존자가 부처님을 만나서 질문하기를 유익한 개들에게는 어떤 목적,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개로부터, 유익한 개로부터 시작하는 수행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유익한 개들에게 뉘우침 없음의 목적과 뉘우침 없음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보통은 이제 뉘우치지 않는다 라는 거 뭔가요? 후회하지 않는 거죠.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 때문에 내가 후회스러워. 요런 거 표현을 달리하면 뉘우치지 않아. 왜 그랬을까? 라고 뉘우칠 일이 없어. 요런 거. 우리가 이제 보통 5가지 장애를 말할 때는 이제 들뜸 후회라고 할 때 웃다짜 꿋꿋자라고 해서 꿋꿋자라고 하는 단어를 후회라는 말로 5가지 장애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에서는 꿋꿋자 후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윗빠띠사라타니라고 그러니까 아윗빠띠사로라고 해서 윗빠띠사로라고 하면 그러니까 뉘우침이라는 단어가 되죠. 윗빠띠사로 거기에 부정접두사 아가 붙어가지고 윗빠띠사로 하면 뉘우침 없음 이런 표현이 되죠. 자, 유익한 개들 이렇게 삶을 질서롭게 살아냅시다 라고 하는 데는 어떤 목적,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부처님은 바로 그 유익한 개들에게는 아윗빠띠사로라고 하는 삶이 질서로우면 그런 질서로운 삶, 질서로운 행위 이후에 그런 행위 때문에 뉘우칠 것이 없어. 후회할 것이 없어. 그것 때문에 왜 그랬을까? 라고 속상해할 일이 없어. 요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유익한 개들에게는 뉘우침 없음이라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이익이다. 요렇게 부처님 답변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안한다 존자는 이제부터 자, 유익한 개들의 목적과 이익이 무엇입니까? 뉘우침 없음이 이 목적과 이익이다. 그러면 이제 안한다 존자가 요 말씀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그 뉘우침 없음은 어떤 목적,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어떤 목적, 어떤 이익이 있길래 그 뉘우침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질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묻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 이어가지고 그 뉘우침 없음에게는 환희라고 하는 목적과 이익이 있다. 네, 대덕이시여 뉘우침 없음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안한다요. 뉘우침 없음에게 환희의 목적과 환희의 이익이 있다. 라고 해서 그렇군요. 계를 지킨다. 삶이 질서로우면 그것으로 인해서 뉘우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이 뉘우침 없으면은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왜 그랬을까라고 지난 삶을 되돌아가면서 속상할 일이 없어. 뉘우치지 않아 후회하지 않게 돼. 그러면 거기서 나의 안에서 여러분 우리 개발된 느낌이라는 의미를 알죠? 개발된 느낌의 출발 환희라고 하는 빠모짜라고 하는 이 환희라고 하는 개발된 느낌이 생겨난다.
그래서 뉘우침 없음이라는 이것에는 환희라는 목적, 환희라는 이익이 있다. 말하자면 환희라는 이 목적, 이 이익, 환희를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뉘우치지 않는 삶이 필요하다. 뉘우치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유익한 계가 필요하다. 유익한 계의 실천을 통해서 뉘우침 없음이라는 목적과 이익을 달성하고, 그러면 이 뉘우침 없음을 통해서 환희라는 목적과 이익을 실천해가는, 네, 요런 순서를 말해주죠. 그러면 다시 환희에게는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환희에게 희열의 목적과 희열의 이익이 있다. 네, 환희, 빠, 모자, 희열, 삐띠라고 하죠. 요건 뭐 우리가 그 산매 가는 길 이렇게 해서 자주 말하는 거지만, 개발된 느낌에 속한 것으로 환희에 이어지는 희열, 삐띠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유익한 계를 우리가 지니고 산다라는 것은 뉘우침 없는 삶을 위해서, 뉘우침 없음은 환희라고 하는 개발된 느낌을 일구기 위해서, 환희라는 개발된 느낌은 이어서 삐띠라고 하는 희열이라는 더 높은 개발된 느낌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다시 희열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희열에게 진정의 목적과 진정의 이익이 있다 라고 해서 빠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빠쌌디, 진정, 요거 보통 경안이라고 한역된 단어다. 그런데 뭐 경안이라고 하는 몸이 가볍고 편안한 뭐 요런 의미보다는 이제 그 몸과 관련해서 그 진정된다, 잘 가라앉아서 흔들림 없는 상태가 만들어진다, 요런 의미. 그런데 그 몸의 진정이라는 것도 진정돼서 흔들리지 않음에 의한 개발된 느낌, 요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정에게는 어떤 목적,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진정에게 행복의 목적과 행복의 이익이 있다 라고 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개발된 느낌까지 환희, 희열, 진정, 행복이라는 요 네 단계로 개발된 느낌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행복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안 한다요. 행복에게 삼매의 목적과 삼매의 이익이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 그냥 행복하려고 유익한 계를 지니는 겁니까? 행복하면 뉘우치지 않게 되고, 그러면 환희가, 그러면 희열이, 그러면 진정이, 그러면 행복이,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계를 지니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타당하지요, 뭐. 그런데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 얼마만큼의 행복이냐? 이것이 뭐 보통 살아가면서 행복해? 요런 정도의 행복이냐?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는 개발된 느낌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행복이냐? 그 행복이 그보다 더 높아지는, 마지막에 가면 해탈락 열반락이라고 하는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이냐에 따라서 행복도 여러 단계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이런 계를 지닌 삶에서 뉘우침 없고, 그래서 환희, 희열, 진정, 행복이라는 요 정도의
도달한 행복은 완전한 행복은 아니다. 아직. 그렇다면 이게 완전한 행복이 아니라면 아직도 거기에 더 이어지는 목적관계, 이어지는 목적과 이익을 위한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제 바로 경은 요렇게 생겨난 요 단계의 행복에는 삼매라고 하는 목적, 이익이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수행의 한 변곡점으로 삼매를 지시하죠. 자, 여러분, 계를 지닌 삶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삶의 과정에서 개발된 느낌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보디왕자경에서도 잘 공부했지만 진정한 행복이 완성되는 것은 괴로움의 과정이 아니다. 행복의 과정으로 완전한 깨달음, 진정한 행복이 실현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불교 수행의 과정은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을 완성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고 행복에 의해서 더 큰 행복을 일구어서 완성되는 이런 행복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하여간 대표적으로 보디왕자경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이 삶의 완성 자리를 가는데 그 과정 자체가 고행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과정으로는 이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없다. 그래서 불교 공부가 좋은 이유가 완성해서 깨달아 아라한되어도 그 완성 자리도 행복이고 그렇게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중간의 과정도 행복한 과정이에요. 깨닫기 위해서는 아주 힘든 과정을 밟아가야 돼. 요렇게 가는 과정이 만약에 가능하다 해도 그 과정이 힘들다라는 문제는 어쩌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부처님의 방법은 완성 자리도 행복이고 거기에 가는 과정도 행복이다. 다만 그 행복이 얼마만큼의 행복이냐. 그래서 행복의 과정에서 더 큰 행복을 일구어 가서 완전한 행복에 닿는 이런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과정이 부처님의 수행 과정, 부처님을 뒤따르는 우리가 밟아가는 수행의 과정이다. 라는 요 부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목적경은 개로부터 시작해서 뉘우침 없음을 통해 가지고 환희라고 하는 커다랗게 보면 괴로움이 아닌 행복의 과정, 그것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삶의 향상 과정, 수행 과정에서 생겨나는 마음이 잘 단속되고 집중되는 이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개발된 느낌이라는 행복의 과정, 그 출발을 말한 거죠. 그리고는 이런 행복의 과정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깨달음의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 개발된 느낌으로 삼매에 가는 요 과정을 환희, 희열, 진정, 행복이라는 4단계로 상세하게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삼매 가는 길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면 삐띠, 희열이 생긴다. 의가 희열하는 자에게 몸이 진정된다. 진정된 자에게 행복이 생긴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들어진다. 라고 해서 삼매 가는 길이 바로 요런 과정, 어떤 목적과 이익이 있느냐라는 요 과정 그대로 환희, 희열, 진정, 행복, 삼매
라고 하는 요 네 단계의 개발된 느낌의 과정 끝에 삼매에 들어지는 요런,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다른 방법으로도 마음을 집중해 가지고 삼매에 갈 수 있지만 부처님이 이끄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바른 삼매의 과정은 이런 개발된 느낌에 의한 행복의 과정으로 삼매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하여간 불교 신자가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라는 이 관점에서는 이거 빼놓고는 말할 것이 없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삼매에 들면 이런 삼매가 말하자면 필수품을 갖춘 삼매, 바른 삼매가 되죠. 자, 이런 바른 삼매를 놓고 아난다존자 다시 질문하죠. 삼매에게 어떤 목적,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삼매에게는 여실직견의 목적과 여실직견의 이익이 있다. 라고 해서 이 삼매가 그냥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었어 라는 심일경성만으로의 삼매가 아니라 이런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성취되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 팔정도가 말하는 정정 바른 삼매이기 때문에 이런 바른 삼매는 깨달음으로 이끈다. 그런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삼매라는 제약 위에 서지만 깨달음,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부합한 삶이 실현된 1차적인 깨달음, 삼매라는 제약 위에 서지만 사실에 부합한 이 깨달음의 자리를 뭐라고 해요? 여실직견, 사실 그대로 알고 본다 라고 해서 이 경지가 예류자의 경지다. 일단 여실직견에서 예류자가 되면 최대 7번 태어나는 과정 안에 완성해서 아라한된다. 이런 1차적인 깨달음의 자리 여실직견. 삼매를 성취한다라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여실직견.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그 경지에 닿아서 예류자 되는, 일단 거기까지만 가면 깨달음이 아라한이 보장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 이게 삼매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바른 삼매 위에서 여실직견까지 가는 과정도 우리가 알고 있죠. 앞으로 이어지는 수행지도에서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바른 삼매라는 이 행복의 과정 위에서 마음이 잠기지 않고 일어나야 한다. 마음이 일어나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과정으로 지와 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법을 드러나게 하고 그 드러난 법을 대상으로 무상을 관찰하는 일,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직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삼매의 목적과 이익은 이렇게 여실직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어가지고 그 여실직견이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성취된 1차적인 깨달음이라면 삼매의 제약 없는 그 제약이 해소된 일상에서의 깨달음, 그 해탈직견으로 가야 하는 이런 과정을 이어서 문답하는 것. 네, 아난다존자 다시 묻죠. 그 여실직견에는 어떤 목적,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 바로 삼매의 제약을 해소하고 일상의 깨달음이 실현되기 위한 이 과정을 설명하죠. 그 과정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모이탐소멸이라는 과정. 여모이탐소멸 또는 여모이탐해탈. 그래서 해탈직견.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래가지고 여실직견의 목적과 이익에 대해서 부처님은
염오가 그 목적이고 이익이다. 여실직연해야 최소한 딱가라고 하는 이 내면의 영역, 마음이 몸에 참여 없이 혼자서 인식하고 행위하는 이 내적 영역인 딱가의 밖에서 작용하는 모든 문제가 여실직연이라는 경지로 해소되어서 딱가에 접근하면 그때 비로소 딱가 안에서 염오 이탐 소멸의 과정으로 탐을 부수고 무명이 부서지는 이런 성과를 위해서 딱가 안에서의 문제가 다 해소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삼매라는 제약 없이 일상이 깨달음인 일상이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하게 된다. 그래서 여실직연은 이 딱가 안에서 염오 이탐에서 해탈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실직연의 목적과 이익이 염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염오에게 어떤 목적,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이탐의 목적과 이익이 있다라고 해서 염오에 이어지는 이탐을 말하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탐에게는 어떤 목적,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이탐에게 해탈직연의 목적과 해탈직연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죠. 요 과정은 뭔가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수행에서의 하나의 체계,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 체계가 있다. 불교에는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사념처 수행의 완성이 뭔가요? 여실직연이죠. 사념처에 의해서 우리 수행의 중심 개념, 내 마음에서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일, 장애가 밀려나간 그 마음을 충만하는 것이 칠각지, 장애와 각지의 대응관계. 그래서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이 첫 단계의 수행이 사념처에 의해서 완성되죠. 그게 여실직연. 그러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이렇게 장애가 밀려나서 마음에 충만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에 사념처에 의해서 장애가 밀려나면 그렇게 마음에 충만하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과정이 사마타 윗바사나. 바로 그 과정이 염오 이탐의 과정으로 탐을 해소하고 소멸의 과정에서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런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무명을 해소하는. 자, 이때의 염오 이탐, 심을 중심으로 심의 작용성을 해소하고 심의 구성성을 해소하는 요거. 그래서 탐을 해소하는 게 사마타 수행. 그런가 하면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런 명과 해탈로 이끄는 이런 삶의 완성, 요거 소멸의 과정이고 이게 바로 윗바사나, 무명의 해소 과정 윗바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가 밖에서 여실직연까지 오는 과정이 사념처의 완성 과정. 그러면 딱가 안에서 염오 이탐으로 탐을 해소하는 과정이 사마타. 그리고 그 밑에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무명을 해소하는 과정, 소멸 과정으로의 윗바사나.
해서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수행의 과정이, 수행의 체계가 불교에는 있다. 이렇게 오늘 독송한 어떤 목적경은 개를 지니는 삶, 개를 지니는 것도 사실은 사념처 사띠의 힘이죠. 개를 지니는 삶에서부터 해탈지견이라는 완성된 삶, 깨달아 알아간다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아난다 존자의 질문과 부처님의 대답, 요 과정을 통해 가지고 11단계로 알려주는 거죠. 개의 목적과 이익, 뉘우치지 않음. 뉘우치지 않음의, 그러니까 뉘우침 없음, 뉘우침 없음의 목적과 이익, 개발된 느낌으로의 환희, 희열, 진정, 행복. 그러면 삼매에 든다. 삼매의 목적과 이익, 여실지견. 그러면 이제 딱가 안으로 들어가서 여모, 이탐 해서 해탈지견이라는 완전한 깨달음의 완성. 그러니까 삶의 완전한 삶의 완성의 실현, 해탈지견. 이렇게 11단계로 깨달음의 과정을 말해주고 그 시작에는 유익한 계를 지닌 삶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그 수행의 지도가 그려지는 기본 골격이고, 요것이 삶의 완성의 과정이다. 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이런 11단계로 깨달음의 길을 말하는 경이 5개의 경이 동일한 순서를 제시해 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오늘 독송한 이 경은 앙구따라니까야 11의 모음의 1번 경이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 2번 경이 있어요. 2번 경은 제목이 제따니까라니야 수땅 해서 의도적으로 행해져야 함 경,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비구들이요, 계를 중시하고 계를 구족한 자는 나에게 뉘우침 없음이 생기기를 이라고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아도 된다. 비구들이요, 계를 중시하고 계를 구족한 자에게 뉘우침 없음이 생기는 것은 법다운 것이다. 요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뭔가요? 어떤 목적경에서는 유익한 개들의 목적이 무엇냐, 이익이 무엇냐 하면 뉘우침 없음부터 해탈지경까지 단계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2번 쨌다나 까라니 야수땅 의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라는 이 경에서는 개를 중시하는, 그러니까 개의 목적이 뉘우침 없음인데, 이때 내가 이렇게 개를 지닌 삶을 통해서 뉘우침 없음이 생겨나게 해야겠다 라고 개를 지니고 살아가면서 뉘우침 없음아 생겨나라 라고 내가 의도적으로 뉘우침 없음을 생겨나게 해야지 라고 의도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개를 지닌다라는 삶에는 뉘우치지 않는다라는 이런 목적, 이런 이익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다. 유익한 개를 지닐 때 뉘우침 없음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은 법다운 것이야. 이거는 그렇게 뒤따라오도록 되어 있어. 법의 성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뉘우침 없음을 내가 갖춰야겠다?
그러면 뉘우치지 않아야겠다라고 어떤 의도를 작용할 필요가 없다. 뉘우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대여 그저 유익한 계를 실천해라. 그러면 그 뉘우친 계를 실천하는 데에서 저절로 유익한 계를 실천하는 데서 저절로 뉘우침 없음이라는 것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뉘우침 없음이라는 것을 내가 갖춰야겠어? 라고 어떤 의도적으로 행위할 필요가 없어. 그 조건 관계를 보아가지고 내가 그저 유익한 계를 지니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뉘우침 없음이 뒤따라와. 뉘우치지 않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뉘우침 없는 없음이 확보되면 이어가지고 내가 개발된 느낌을 일으켜야지 라고 의도할 필요가 없어. 저절로 뒤따라오는 거야. 이런 유익한 계라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런 조건에 의해서 뉘우침 없음이 저절로 뒤따라오고 뉘우침 없음이라는 조건이 생겨나면 거기에서 환희라고 하는 결과가 저절로 뒤따라오고 내지 이탐이라고 하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해탈지견이라는 결과는 저절로 뒤따라오는 이게 뭔가요? 이게 우리가 연기에서 말하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무명이 있으면 100% 행들이라는 결과가 생겨난다. 이런 조건관계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바로 이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하면 무명이라고 하는 조건이 소멸하면 행들이라고 하는 결과가 소멸하잖아요. 달리 말하면 명이라고 하는 조건이 생겨나면 행들이 소멸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저절로 뒤따라오잖아요. 조건이 갖추어지면 결과가 뒤따라오는 이런 조건과 결과의 관계로서 깨달음까지 해탈지경까지 가는 이 과정을 부처님은 그거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도를 말할 이유가 없어. 그냥 그 결과를 가져오는 조건을 갖춰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그대가 유익한 계를 갖춘 삶을 실천해. 그러면 뉘우침 없음은 저절로 뒤따라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환희 내지 해탈지견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요렇게 설명하는 것이 두 번째 경 째따나가라니야 수땅 의도적으로 행해져야 함경.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목이 요래되어 있지만 그렇게 의도적으로 행해져야 하지 할 필요가 없어. 그 앞 단계에 조건이 되는 것을 갖추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계를 중시하고 계를 구족한 자에게 뉘우침 없음이 생기는 것은 법다운 것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가면 염오하고 그러니까 이탐하는 자는 내가 해탈지견을 실현하기를 이라고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아도 된다. 비구들이여 이탐하는 자가 해탈지견을 실현하는 것은 법다운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법의 성품이요. 이것이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라고 그 조건이 갖추어지면 결과가 뒤따르는 이런 관점에서 이 계로부터 해탈지경까지의 11의 깨달음의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 두 번째 경 의도적으로 행해져야 함 경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경을 가면 3번 경은 조건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빠타마 우파 니사 수땅 해서 조건경 1번 이렇게 되는데,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부처님께서 직접 비구들이요, 계를 경시하고 계를 잃은 자에게 뉘우침 없음의 조건은 상실되었다. 뉘우침 없음이 없을 때 뉘우침 없음을 잃은 자에게 환희의 조건은 상실되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계라고 하는 것이 뉘우침 없음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익한 계를 지닌 삶을 실천하기만 하면 그런 조건이 갖추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뉘우침 없음이라는 결과는 저절로 생겨나는 게 2번의 말이라 가르침이라면, 세 번째 경은 이제 그 부분 조건이라는 걸 직접 말하죠. 그래서 계를 경시하고 계를 잃은 자, 요거 뭐예요? 유익한 계를 지니지 않고 사는 삶. 이거는 뉘우침 없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조건을 확보하지 않은 삶. 요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계를 경시하고 계를 잃은 자에게 뉘우침 없음의 조건은 상실되었다. 그래서 내지 이탐을 잃은 자에게 해탈지견의 조건은 상실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3번경 조건경 1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찬가지 이렇게 말하죠. 계를 중시하고 계를 갖춘 자에게 뉘우침 없음의 조건은 갖추어졌다. 내지 이탐이 있고 이탐을 갖춘 자에게 해탈지견의 조건은 갖추어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요, 사실은 이 주제, 유익한 계로부터 해탈지견이라는 깨달음에 이르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냐라고 하면, 이제 경은요, 이어가지고 네 번째 경은 조건경 2번으로 나오거든요. 조건경, 자, 지금 우리 본 조건경 1번은 부처님이 직접 비구들이여 라고 제자들을 부르고 이렇게 유익한 계를 잃으면 이어지는 해탈지견에 이르는 이런 결과들을 잃게 된다 라고 해서 조건의 상실에 의한 결과의 상실, 조건을 갖추면 결과가 생겨나는, 이렇게 깨달음의 과정 11단계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네 번째 그 경은 조건경 2번이에요. 조건경 2번은 부처님 대신 사리푸타 존자가 아우소 도반들이여 라고 도반 비구들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후배 비구들을 부르면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요. 5번 경은 조건경 3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 대신 사리푸타 존자 대신 아난다 존자가 다시 도반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면서 요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해줘요. 그러면 어때요? 안구따라 니까야 11의 모음에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경이, 1번 경은 어떤 목적, 어떤 이익이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유익한 계로부터 해탈지견이라는 이 깨달음의 과정 11단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2번 째따나까라 니아수땅에서는 이렇게 유익한 계를 지닌다라고 하면 뉘우침 없음이 생기도록 해야겠다라고 의도할 게 없어. 유익한 계를 갖춘다는 것은 이런 뉘우침 없음이라는 것이 결과로 저절로 생겨나기 마련인 거예요.
이런 유익한 계를 유익한 계라는 것은 뉘우침 없음을 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조건이 갖추어지면 결과로서의 뉘우침 없음 내지 해탈지견이라는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목적이고 이익되는 것들이 의도할 필요 없이 이런 조건되는 것을 갖추면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의도할 필요 없어 조건만 준비하자, 요런 관점으로 말하는 거라면, 이제 3, 4, 5번 조건경 1, 2, 3번은 부처님과 사리푸타 존자와 아난다 존자가 그 비구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바로 구체적으로 조건과 결과의 관점에서 조건이 되는 이 앞의 것을 상실하면 결과가 되는 이것도 상실되는 거야. 조건이 되는 것을 갖추면 결과가 되는 이것도 갖춰지는 거야. 이렇게 조건과 결과의 관점에서 직접 부처님과 두 분의 제자분들께서 동일한 내용을 서로 설명한다. 이래가지고 유익한 계로부터 해탈지경까지 이 깨달음의 길, 수행의 전체 과정을 11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목적경의 마지막 부분, 뭐 다시 설명 안 해도 뭐 독송하면서 읽었습니다. 유익한 개들에게 뉘우침 없음의 목적과 뉘우침 없음의 이익이 있고, 내지 이탐에게 해탈지견의 목적과 해탈지견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안 한다요. 유익한 개들은 점진적으로 최상으로 나아간다. 유익한 개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해탈지견이라는 최상의 상태, 완성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해주는 5개의 경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요, 이 주제가 안구따라니까야 11의 모음의 1번 내지 5번 5개 경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요 뒤에 가면 여실지견 이후에 여모, 이탐, 해탈지견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모, 이탐 두 개가 함께 해서 사마타를 구성한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소멸에 의한 윗바사나가 해탈지견을 이끄는 요런 해석 때문에 여모하고 이탐은 따로 떼어가지고 그 조건 결과를 말할 수도 있지만, 사마타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으로 묶어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모와 이탐을 분리해서 쭉 설명하면 11개가 되는데, 여모, 이탐을 하나의 관점으로 묶어서 말하면 어때요? 유익한 계로부터 시작해서 해탈지견에 이르는 이 전체 과정이 10단계가 되잖아요. 요렇게 10단계로 간주해가지고 경을 구분하면 안구따라니까야 11의 모음에 속하지 않고 10의 모음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10의 모음도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경이 어떤 목적경, 의도적으로 행해야 한 경, 그리고 조건경 1, 2, 3번으로 동일하게 5개의 경을 배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유익한 계로부터 해탈지견에 이르는 이 수행의 과정, 수행 지도의 골격을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 몇 개의 경우로 나타나나요? 여모, 이탐을 묶어서 말하느냐, 떼어서 말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내용이죠. 무려 안구따라니까야 10의 모음의 시작 부분 5개, 11의 모음의 시작 부분 5개, 10개의 경이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가 막히게 중요한 주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이건 오늘 독송한 어떤 목적경에서 목적과 이익의 전개, 유익한 계들로부터 해탈지견에 이르는 요 11의 과정일 수도 있고 열의 과정일 수도 있고 이 주제가 무려 10개의 경우로 함께 나타나고 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에서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요. 이 10개의 과정이 됐든 11개의 과정이 됐든 그 중에 개발된 느낌의 과정 또는 삼매 가는 길의 과정, 개발된 느낌, 환희, 희열, 진정, 행복 10개 중에 4개의 과정을 개발된 느낌에 의해서 5번째 삼매에 든다. 삼매 가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삼매 가는 길을 개발된 느낌이라는 한 변곡점에서 삼매라는 변곡점에 오르는 이 과정을 개로부터 시작해서 해탈지견에 이르는 깨달음의 전체 과정을 열로 말할 때 그 중에 절반인 5과정이 개발된 느낌의 과정에서 삼매에 드는, 그리고 그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도 사마디야디라고 해서 수동형으로 삼매에 들어진다. 뭔가요? 조건이 갖추어지면 결과가 생겨나는 이런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깨달음의 과정의 절반을 개발된 느낌의 과정에 의해서 삼매에 들어지는 여기에 할애하고 있다. 그저께죠. 해피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에서 그 초선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해 달라라고 하는 이제 주제 발의가 있어서 제가 바로 요런 그 개발된 느낌에 의해서 삼매에 들어지는 요 과정, 그리고 이어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수행 체계를 설명해 달라라는 말씀, 수행의 중심 개념 가지고 오늘 이런 이야기 쭉 그저께 서울 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바로 그 내용이 그대로 어떤 목적경을 중심으로 하는 10개의 경에서 개로부터 시작해서 해탈지견에 이르는 이 깨달음의 과정, 수행의 지도로서 제시되어 있다. 네, 우리가 지금 독송집 제6장 수행 지도에 대한 주제의 경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5번째 경으로 어떤 목적경에서 이렇게 개로부터 시작해서 해탈지견 깨달음에 이르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순서적으로 진행되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 어떤 목적형 통해서 이렇게 수행의 전개 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무려 10개의 경을 오늘 함께 공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